예수께서 놀라신 믿음.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놀라신 믿음. 아멘. 오늘 같이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놀라신 믿음.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오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로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돼서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이 똑같은 말씀이 이와 같은 놀랍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여졌던 것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것과 누가복음과 병행이 되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했던 그러한 다우마조, 놀랍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던,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나오는데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번역은 다르지만 헬라어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고향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오늘 이 사건. 누구보다도 믿을 것 같았는데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이었던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는 백부장.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으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어찌 이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가? 믿을 줄 알았는데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놀랍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찌 너희들이 나를 이토록 믿지 않을 수 있느냐. 때로는 너희들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이며도 장로이며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여 우리 주님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으한지요. 그런데 오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이방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오늘 이 사건은 7장 2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 나훔이 바로 위로란 말이죠.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습니다. 바로 국경 도시입니다. 이 국경 도시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어느 배경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신 바로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아멘. 어떤 백부장, 이름을 알 수 없는 백부장,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요세푸스의 그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당시에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 이 국경도시였던 이 가버나움에서의 백부장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국경도시입니다. 국경을 넘나들 때에 무역을 할 때에 세금이 물려지고 또 사람들이 통행할 때도 세금이 물려집니다. 이 관세를 주관하는 큰 세무관청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관세와 연관되어 있는 이 세무의 역할을 하는 데에 뒤에서 호위하는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돈과 깊이 결탁되어져 있어서 더 많은 세금을, 관세를 상인들에게, 무역업자들에게 물려줘서 통관하지 아니하면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관세를 물려서 그 가운데 세무공무원과 또한 이 백부장과 이러한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갖는 아주 비리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이것과 관계되어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례였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늘 그러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은 돈과 관계에 대해서 비리의 주범이었습니다.
또 많은 관세를 물리고 이것과 관계되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백부장과 또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고압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늘 눌려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바라보는 것, 특별히 백부장과 같이 군인 장교를 바라보는 그 눈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그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감과 증오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종은 이 당시에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와 돼지와 소와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이 당시에 종은 그 집에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주인은 지지 않습니다. 그저 갖다 매장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종은 인격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법적인 보호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당시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됩니다. 매장하면 됩니다. 혹 이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 한 명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어떻게 살려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이 백부장의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아멘. 그 종을 살리고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로 몇을 보냅니다. 유대인 장로 몇을 보냅니다. 예수의 소문은 아마 이러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더라. 죽어가던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더라. 아마 그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우리 하인의 종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냅니다. 여기서 유대인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동네의 유지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를 보냈습니다. 자,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 그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장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시자고요.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아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장로들이 예수에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이 당시에 장로들과 로마 사람들, 특별히 이 백부장과 같은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앞에서는 굽신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관계입니다. 경멸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장로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의 청대로 고쳐주심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4절 앞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이것은 진정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명령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에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가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과 장로들과 특별한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간절하게 전달하고 간절하게 내 일처럼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장로들이 그러했어요.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과 장로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그를 위하여 구하여 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위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서 그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장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내일처럼 내일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간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원이 많을수록 그 회사는 잘 됩니다. 아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과 이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5절을 다시 또한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누가요? 백부장이. 경멸의 대상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과 헌병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우월의식, 이것처럼 그들의 권력과 힘과 가진 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었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의 힘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랬지만 그는 달랐어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마을에 회당을 지어 주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급과 그의 출세와 관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정 이 민족을 사랑해 주었기에 그는 희생적으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이 장로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을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일도 내 일처럼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평상시에 잘하십시오. 평상시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평상시에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평상시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평상시에 잘합시다. 평상시에 뿌려놓은 것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할 때, 그가 필요할 때에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십시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드디어 이 장로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집을 찾아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아멘. 장로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이 장로들이 발벗고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평상시에 보통 때에 여러분들의 이웃과 직장에서 가족과 좋은 관계,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에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 주십시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아멘. 5절까지는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백부장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십니다. 그 요청대로 주님께서 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굴 보냈어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요 아무나 아무 친구나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위하여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 친구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하여 심부름을 해줍니다.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여, 주여.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주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누구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쓸 수 있느냐? 그의 황제에게 주님, 주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황제 외에 주님은 없어요. 또 하나 그가 섬기는 신에게 주님, 주여 이 말을 씁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주여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는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는 나의 집에, 이 이방인의 집에, 이 죄인의 집에, 나의 부족한 집에 찾아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직접 능력을 본 적도 없어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실 때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는 이미 믿고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어졌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7절 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나가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겠습니다.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 거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배울 수 없는 민망한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그 첫 만남 가운데 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고 있는 겸손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진 자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유지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30세가 간 넘은 이 청년 예수,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만 하사, 그래 뭐라고 했어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이 왜 놀라운 표현이냐? 오늘 여기 하인이라고 썼던 이 하인의 쓰여졌던 헬라어가 파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스. 앞에 있는 종은 둘로스인데 밑에 있는 이 파이스는 하인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 표현은 하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 어린 자식, 내 어린 아이, 내 아이라고 할 때에 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향해서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파이스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그 종을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하인, 내 파이스, 내 아이를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있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의 아이입니다. 파이스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종도 사랑하는 아이처럼 여기고 애틋하게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 하인을, 이 어린 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됨됨이, 씀씀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됨됨이가, 씀씀이가,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에 주시는 그런 열매처럼 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9절을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인격이 있고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고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종을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주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병들어 죽어가던 그 아이가, 그 종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놀라게 할 만한 이 믿음, 그 마음, 됨됨이, 씀씀이, 신앙의 인격, 나중된 자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은 더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혹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당황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러한 사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알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집사이며 목사이며 권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하여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건을 가집시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건을 가집시다.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